말씀을 제가 퀴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USB 좀 연결해 주세요. USB 포트 좀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함윤길.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능히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건강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걸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갖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일까요? 악플입니다. 악플. 이번에 이제 셜리가 안타깝게 악플에 의해서 희생된 이후에 올라온 그 글 중에 하나입니다. 악플이 주는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그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악플은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인기 배우 최진실도 죽였고 또 대통령도 희생시키고 장관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악플입니다. 여러분 또 사춘기 청소년들이요 그런 요새 SNS 통해서 그 올라온 그 악플과 비난 때문에 많이 자살들을 한대요. 그런데 이 악플이 한 가정과 교회도 파탄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아 도르가 이렇게 회복시키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백부장 고넬료 회복시키고 왔는데 그 베드로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온 게 악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비난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 2절에 보니까는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에 있는 베드로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예수를 증거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삼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오기 전에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특히 이제 유대인 할례자들이 그게 못마땅히 여겨서 그 베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난이 이 비난이 또 이 악플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를 지금 비방하고 욕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형제라고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힘든데 그게 누구보다도 가깝게 여겼던 그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악플 문제로 인해서 막 문제 한 번씩 터지면은 뭐 법을 제정해야 된다, 뭐 인터넷 실명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자기 인신 공격을 당하면은요, 굉장히 내적인 상처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무리 법으로 만들어도 이 땅 살아가면서 또 심지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쯤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안 오르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해 보니까 지금은 SNS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 벽에다가 막 썼어요. 이렇게 윤길이랑 은명순이랑 좋아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은명순 제가 안 좋아했거든요. 은명순이 저를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충격적이라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길마다 벽에 화장실마다 써 있어서요. 그거 지우러 다니라고.
은명순이 괜찮았으면 안 지었을 텐데. 야, 초등학교 때인데 키가 저랑 제일 컸어요. 하여튼 반에서. 그래서 제일 크고 아주 그냥 그 터프한 여학생이라서 그 여학생한테 맞고 다니는 남학생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두려워했는데 그 여학생이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소원이 나니까 그렇게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첫 저의 그 악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제지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악플과 그런 비난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과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악플을 넘어서는 영성을 갖자. 여러분 그래요. 이거요 반드시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터질 때마다 반드시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 일들 나와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 뭐 제도적으로 절대 못하게 이것도 중요해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신앙과 영성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악플과 비난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잘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이생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막 얘기가 막 여기서 들고 누구 어떻더래 이럴 때 이것 때문에 사탄이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때 오늘 말씀이 참 아주 시기적으로 좋은 말씀 같아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영성으로 준비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일하면서 욕먹을 것을 각오하는 영성. 여러분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이거 1번 돼지 잡으면서 일하면서 욕먹을 것을 각오할까? 이거 제가 이거 바꾸려고 그러다가 안 바꿨는데 좀 후회가 되네요. 이거보다는요. 일하면서 욕먹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일하면서 욕먹는 것은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스키를 배우려면은 넘어지는 게 당연하죠. 수영 하나도 못해요. 그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 먹는 거 당연합니까? 아멘. 그러면 기타 처음 배우는 사람이 손가락에 물집 잡히고 굳은 살 베기는 거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욕 먹고 말 듣는 거 당연해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뭐 지금 막 불만 가득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실 때 좋은 얘기만 들으셨어요? 아니에요. 원망도 듣고 비난도 듣고 심지어는 법정까지 끌려가서 송사도 당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집중적으로 인신공격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닉네임이 뭔지 알아요? 먹기를 탐하는 자. 저랑 비슷하네.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리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기들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그 공격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돈 많은 부자 좋아하고 술집 여자 좋아해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봐요. 누나를 파지.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별명으로 지어질 정도였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바울, 스데반 다 똑같아요.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과 때로는 악플과 때로는 그런 모함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린 주님의 제자죠. 주님의 제자는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거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렇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어야지. 믿습니까? 그런데 이래요. 십자가 하면은요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함의 십자가, 오해의 십자가, 비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예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간다 했을 때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직도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광 받고 뭐 칭찬 듣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칭찬 받고 또 때로는 뭐 다른 사람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욕도 먹을 수 있고 비난도 들을 수 있고 수치도 당할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이 길을 가는데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중직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근데 사단이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 안 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 거야. 정말 힘들어. 이걸 누가 많이 하냐면 해마다 연말 되면 청년부 회장, 총무, 부회장, 임원들 했던 사람들이 꼭 뭐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주의를 안 해. 내가 교회 쪽으로는 진짜 오줌도 안 넣어. 왜 그래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면서 말도 많이 듣고 막 다른 사람도 속색이고 내가 왜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렇게 누구 뒤치작거리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비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걸어간 그 길을 똑같이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러면은요, 나 이거 안 해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 그래, 하지 마. 조용히 다녀.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렇지. 내가 뭐라고 뭐 그냥 찬양팀만 안 해나 그냥. 교사도 안 해나 시끄러. 애들 속삭이고 안 해. 샘지기 안 할 사람. 샘지기 안 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냐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맞다 그러잖아요. 영성이 있는 애야 제가.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맞구나. 또 이렇게 비난을 듣고 얘기를 들으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여기면서 가는, 그걸 당연히 여겨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한 사람은 내가 이제 중직자가 됐으니까 이런 주님의 일을 하니까 칭찬받겠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사람들한테는요, 모든 원망과 원성과 불평을 받는 위치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대로 줘야지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이거 5가지래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 스킨십.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야지 사랑이라고 느껴요. 선물을 줘야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아무리 함께 있어도요,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그럴 땐 선물을 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뭘 것 같아요? 저는 1번이에요. 저는 인정하는, 누가 칭찬해 주면요 막 엄청 막 좋아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하고 담임 목사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욕을 많이 먹는 거야. 그럼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걸 목회를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행하고 내가 사랑을 못 받았구나 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런 말을 듣겠죠. 여러분,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몰랐어요. 처음에 할 때 이제 부교육자 때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욕을 많이 안 먹었어요. 담임 목사님 욕했지 내가. 근데 담임 목사 하면서 온갖 게 다 제 책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일주일에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을 때마다, 근데 사실 저희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되게 점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되게 복된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 만난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뚱뚱하면은 자기 관리 안 했다고 성도들이 욕한대요. 목사님이 날씬하고 이렇게 건강하면은 자기 관리만 한다고 욕을 한대요. 목사님이 옷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멋있게 입으면 예, 이런데 목사님 되게 잘 산다, 되게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남루하고 이렇게 좀 부족하게 입으면은 불쌍해 보이려고 저렇게 입는다 그런데요. 애를 안 낳으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애를 좀 낳아서 좀 독려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대요. 애를 많이 낳으면 저 책임지지도 못할 애들을 많이 낳죠. 수도 없어요.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이렇게 가정은 안 돌본다고 욕을 한대요. 그럼 애들을 잘 챙기면은 지 새끼만 안다고 욕을 한대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막 찔리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근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여기 리모델링 할 때 작년에 여기 리모델링 했던 분이 저기 누구예요? 한옥 목사님, 리더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안수 집사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리모델링 안 합니다. 전국에 1000교회도 넘게 리모델링한 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리모델링을 해요. 한번 해봤대요. 했는데 1년 동안 얘기 들었대. 1년 동안. 비싸게 했느니 싸게 했느니 안수집사 그걸 돈을 받고 했느니 또 여기는 불비에서는 왜 그러니 여기는 왜 그러니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성도가 100명이면 100번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1000명이면 1000명, 그게 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가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비난하는 말, 또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안 듣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말이 들어와도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멘탈과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거치와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제 교계의 문제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뻔뻔한 게 또 문제예요. 개의치 않고.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어떤 누명을 쓰거나 비난을 받거나 악플을 달릴 때는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큰 일을 하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을 해도 욕을 많이 듣고요, 장관을 해도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목사를 해도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떤 꿈 많은 청년이. 왜?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존경받고. 그래? 축복해 줄게. 너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 위치는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세운 위치예요. 많은 말을 듣고 욕으로 배를 채우며 교회의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가라고 사역자를 불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역자예요. 그럼 이번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하면은 찬양이 빠르니 느리니 몇 번 반복했느니 왜 찬송가는 안 하느니 왜 복음성가만 하느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모든 사역자가 그런 위치에 쓰는 거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 샘지기를 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장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 없이 그 위에서 말을 듣는 위치에 쓴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갖춰야 되는 영성이 뭐냐면, 말 듣는 거는 당연하구나. 할렐루야. 말을 듣는 거는 내가 일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 배짱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만 무슨 일을 하면은 삐져갖고 일 안 해, 이제 치사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일은요 하나도 못해요. 그럴 때마다 사단이 공격해요. 저처럼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로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어떤 얘기가 나면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내가 다음부터 절대 내년에는 안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이제 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월곡동에서 그 목회할 때 교회 가자마자 청소년부 그 부장 집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손을 잡고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해요. 오래 계셔요. 손을 잡고, 아니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지? 오래, 나를 없앨 생각인가? 오래 계세요. 무슨 얘긴가 했더니 그 교회가 10년 동안 그 한 거의 3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그 수도내 노회장 목사님이었어요. 좀 무서운 분이에요. 10년 동안 사역자가 1년을 안 있어 봤대요. 6개월, 빠른 사람은 2주 만에도 갔대요. 인사하고 2주 만에 없어져서 보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참 말이 많은 교회예요. 말이 많고 참, 그래서 사역자가 딱 이제 첫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수백 가지 말이 돌아요. 심지어는 좀 이렇게 센 언니들이 많았어요. 권사님들 중에서 센 언니들이 많았어요. 언니들이 이렇게 앞에 3열까지 쭉 앉아 계세요. 이 3열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여전도사인데요. 실명 얘기, 박만순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름 개명했어요. 너무 촌스러워서. 그래서 만순 전도사님인데, 이 박만순 전사님이 들어왔는데 유초동부 사역자였는데 좀 찍혔나 봐요. 이 전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러 올라가요. 그러면 권사님 2열까지 성경을 덮어버려 이렇게. 내가 막 살이 떨린다. 그래서 여기가 10년 동안 사역자들을 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서 왜 그렇게 인사인지 알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중심을 잡으면 좋은데 얘기 들어오는 대로 불러서 깨. 근데 저도 그렇게 당했겠어요, 안 당했겠어요? 당했죠. 근데 제가 사랑의 언어 1번이 뭐라고요? 인정하면. 담임 목사가 나를 인정 안 해? 봉급은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그쪽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내가 가야 될 때가 됐다. 2달 만에 그 마음이,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주 만에 간 사람 처음엔 욕했어요, 제가. 그 사역자의 기본이 안 됐다고. 근데 그 얘기한 게 막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 이 교회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딱 떠나려고 하는데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그 교회 또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좀 거칠었어요. 폭주족도 있고 그래갖고 어느 날 이렇게 하얀 티에 여름에 이렇게 발자국 모양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새로 나온 티냐 그랬더니 싸우다가 발자국이 찍힌 거야. 그런 걸 입고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폭주족.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애들은 등치가 그 북궁고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등치가 컸는데 막 저한테 힘으로 덤비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교육관 뒷문 잠가. 시간 없으니까 한 번에 덤벼 이 자식들아.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왜 힘을 주셨는지, 나를 이렇게 거칠고 험악한데 왜 너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피폐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되게 무서웠어요. 또 네. 함전도사 이렇게 불러요. 이 카리스마가. 그래서 내가 여기 갈 때마다 막 목이 아프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아침마다 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난을 옮겨야 돼요, 교회 본당으로. 4층에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4층에서 본당 1층인데 1층까지 난을 아주 소중하게 안고 이렇게 와요. 한번 오다가 난이 걸려가고 난 송이가 떨어졌어요, 꽃송이가. 이게 몇 년 만에 피는 난꽃을 제가 그날 목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이건 못해 먹겠다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떠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저를 보내서 세웠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교회 10년 동안 흐르던 저주가 저를 중심으로 끊어져요.
신대원 3년 만 3년을 딱 채우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후배들 통해서 이제 딱 사역자 진영을 세팅했는데 그때 이후로 모든 사역자들이 3년 이상을 다 있다 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도 저를 찾는데요.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여기 왔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교회든 그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건 그런 관계적인 거 어떤 그 말로 인해서 비난과 인해서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청지기 분들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분들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때로는 모함을 듣고 욕을 먹는 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가서 배운 영성이 하나 있어요. 저희 때까지는 구타가 있었거든요. 저희 매를 맞으면 잠이 안 오는 매를 맞아야 잠이 와요. 막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철책 취사장 이렇게 불리면 항상 그래서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그랬던데요. 여러분 이 영성이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왜 욕을 안 하지? 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듣고 또 어떤 비난을 듣는 거에 대해서요 막 발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수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풀어가는 영성이에요. 자, 뭐라고요? 복수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영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형제나 우리 뭐 성도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과 또 내 모함을 당했다 그러면은 보통 뭐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뭡니까? 분노하고 열받고 열폭하고 복수하고 한 대 맞았으면 난 두 대 때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예상 질문, 예상 답안이에요. 그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그렇게 얘기를 듣거나 비난을 받거나 모함을 당했을 때 꼭 참고 막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하고 다 분노하고 더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고 혈기와 성냄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도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의 문제로 인해서요 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제예요. 형제 자매예요. 친형제 자매가 그것을 문제 삼으면서 리더십을 공격해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는 거기 나오는 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세가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난과 예를 들어서 공격이나 악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기는 거는요 분노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다 쓰는 방법입니다. 더 잔인하게 복수하고 밟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온유함은 프라우스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겨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모든 땅들이 얼죠. 그런데 이 땅을 뭐가 녹이냐면 봄이 돼서요 저기 남쪽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동토와 모든 꽁꽁한 물들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강팍하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악의가 가지고 있는 그 비난의 언어는 누가 녹이냐면 온유함이 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때 당시에 교회의 대표예요. 총회장이에요.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권위로 다 누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도요 그냥 너희들 뭐야 내가 한다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너희들이 뭘 따져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격 없어 하면서 쳐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했던 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에게 여기까지 설명하여. 자,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그런 위치에 있어요. 포지션도 높아요.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해요. 여기서 이 설명하다는 단어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크티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대의 이의를 구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거예요. 상대들한테 이렇게 자세를 낮추면서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하면서 사실은 이만저만해 하면서 고넬료 백부장을 전도했을 때 그 부정한 음식을 보여줬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11장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억울한 일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방법을 교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주님의 방법으로 더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이 일을 설명해주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주면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사람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힘을 덧입는 능력들을 자꾸 시험해 봐야지. 하고 싶은 거 혈기는 다 내고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그러 옳지 않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일들, 얘기들을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도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온유함을 가지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이때 주시는 게 무슨, 오늘 재직해 있으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나랑 다른 의견의 사람들이 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재직회가요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재직회는 뭐냐면요, 이 교회 양파의 우리 뭐 김권사님파와 뭐 이권사님파의 싸움 쟁탈전이에요. 막 장로님과 목사님파의 싸움이에요.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바이센 성도들한테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회의하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의를 하든 막 재밌게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성이 계속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싸움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수하지 않고 온유한 심령으로 풀어가는 영성이요, 제가 사실은 이 메시지는 제2 특주 듣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 이 부분은 계속 묵상하거든요 뒤에서. 근데 어떤 베드로의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의 계시를 받고 끝을 보는 시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양들에 대한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야가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때는요 혼내면 안 돼요. 왜? 그게 보이지 않고 이해가 없는 사람을 혼내면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큰 사람이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이센교회에서 누가 제일 커요? 나 빼. 중직자가 큰 거예요. 샘지기가 큰 거예요. 교사가 큰 거예요. 사역자가 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성도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는데 자꾸 혼내면은요 감정만 쌓여요. 그럴 땐 끌어안아주고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때로는요 3년 전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3년 후에 깨달을 때도 있어요. 기다려 줘야 돼요. 인내하면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자의 눈이고 그리스도의 시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지금 보이지 않는데 베드로 입장에서 너희는 그것도 몰라? 밟아버리면 죽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복수하거나 같이 비난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바이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정말 자기도 똑같이 혈기내고 비난하면서 갔다면은요 공동체가 쪼개져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끌어안는 거예요.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막 싸워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 편 들어요? 딸 편 들어요? 둘 다 품죠. 내 새끼들이니까. 누구 하나를 품어서 딸이 집을 나간거나 아들이 낙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져주지만 다 우리 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갈등이 있고 비난이 있지만 다 내 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약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교회가 막 커져요.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본당 문제 막 의논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컸으면 교회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 교회에 사람 많아지고 불편해도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좋다, 막 그거를 말이라고 하냐 말하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비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다른 거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뜻만은 양보하지 않는 영성이 있었어요. 어떤 영성이라고요?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맞춰줄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닌 거는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물러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설명하지만은 마지막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는 원칙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장 17절이에요. 앞에 부분까지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요, 그 환상 중에서 보여준 그 계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아멘. 여러분, 베드로 얘기가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맞춰줄 수 있는 거 다 맞춰줄 수 있다. 관용할 수 있고 내 스타일도 버릴 수 있고 내가 오해와 모함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면요, 서로에 대해서 자신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마음,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죽은 사람이 무슨 화가 나요. 우리가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과 육을 못 박았나니 하는데 안 못 박힌 거예요.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찔리면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다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 나의 모든 자존심, 그 모든 생각 다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보면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맞춰주고 온유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진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무슨 예배 맨날 모여서 예배 드려서 유익한 게 뭐냐, 나가서 사회운동 하자,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가자. 말씀은 섬김으로 대체하고 기도는 구제로 대체하자. 멋있지 않아요? 표가? 나 감동, 순간 나도 넘어갈 뻔했어요. 말씀은 섬김으로 대체하고, 그렇죠. 뭐 맨날 떠들어봤자 하지, 뭐 나가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말씀 뭐하러 해? 설득될 뻔했다니까 내가. 기도는 구제로 대신하자. 맨날 구제, 기도하면서 뭐 누구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늘 거 드려서 구제해. 이런 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어디 봐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 진리는 양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태신자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걸면은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사님. 전도를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를 반대하시면 안 돼. 그거는 주님의 뜻이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또 세상에서 어떤 물을 들어서 선교 그거 뭐 다 해도 뭐 쓸데없는 거래요 막 그러면서 하면은 또 온유함으로 참으면서 얘기해주고 설득해주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님은요 어느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냐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많은 축복들을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가잖아요. 처음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나 나중에 더 갈등이 일어나요. 왜? 100이면 100사람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춰요? 하나 되면 오직 성령의 은혜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더 한 마음 되려면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일치가 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럼요. 그 완고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설득되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 말 듣는 거 싫어, 짜증나, 난 좋은 말만 들을 거야 하면서 그 기준을 내리고 다 맞춰줬다고 쳐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은요 사역과 사명은 거둘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센 공동체가 이영정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한 목사님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되게 고집세대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대한 고집은 있어요. 그걸 내리면 공동체는요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축복해 줘야 돼요. 목사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원칙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때로는 불편해요. 성도분들이 불편해요. 그랬을 때 왜? 목사님 융통성 없이도 보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래야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 가운데 같이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할 때는 일치점을 찾기가 좋아요. 그런데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점심때 밥을 먹어야 되냐 라면을 먹어야 되냐, 유아실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계속 시끄럽게 놔둬야 되느냐 1, 2부로 나눠야 되느냐. 선명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르겠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커지는데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전해야 되느냐,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모르겠죠. 이거는 명확한 하나님 뜻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때 공동체에 분명한 하나님 뜻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존중과 겸손이래요. 절대 진리가 없는 상황이구나 이거는. 그러면은 존중과 겸손으로 반응을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재직회 때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그럴 때 이제 의견이 막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하지 않고 존중하고 겸손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아닌 문제들을 결정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보통 어떤 패턴이 있냐면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기준이 되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해 하면은 그게 기준이 돼서 원칙이 돼서 쫙 따라가요. 이 방식이 순복음이 좀 많이 취해요. 감리교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왕국이야.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저희 교회는 만약에 절대적인 하나님 뜻 그 다음에 뜻을 물을 때는요 공동회, 재직회, 당회를 통해서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제 재직회를 해요. 재직회를 해서 어떤 문제들이 결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결의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쩜 이렇게 딱 이 시기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간 겁니다. 지금 저도 놀랐어요. 오늘 되게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주시네. 순서대로 나가요. 저는 그냥 지난주에 감사절하고 사도행전 순서대로 11장 딱 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쫓겨나는 경우가, 잘 들어와요.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담임 목사가 쫓겨나는 경우가, 말씀을 못 전해서 쫓겨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럼 뭐 때문에 쫓겨나냐면 이런 문제들 잘 처리 못해서 관계 문제 때문에 쫓겨났대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보가, 여러분 제가 다 듣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다들 생각이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지금도 라면 먹자는 쪽이 있고, 밥 먹자는 쪽이 있고, 팀을 짜자는 쪽이 있고, 아니면 샘별로 하자는 쪽이 있고, 샘별로 하는 것과 라면 먹는 걸 섞자는 쪽이 있고, 코스트코를 이용해서 컵밥을 먹자는 쪽이 있고, 이 주의 상권을 살리자는 쪽이 있고. 그럼 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다른 게 재직해서 오늘 뭐 하나가 결정이 날 거예요. 나요, 안 나요? 딱 나면은 여기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뭐라고요? 존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요새 최근에 이제 성도들 경향을 보면은 그렇게 결정돼도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해요. 그건 못된 거예요. 그건 진짜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된 걸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성도들을 먹이겠다는 전체적인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저한테요. 그럼 제가 올해 제자훈련을 전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합의해서. 그러면 이걸 하는데 나 그거 싫어하고 빠져나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다고 치고.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할 때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존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가 의견이 다를 때 정말 존중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뜻,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때 겸손이에요. 저도요. 제가 뭐 지난 10년 목회하면서 막 제 뜻을 관철하고 주장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솔직히 저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존중해주고 내 뜻을 내리고 다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가는 방향을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사실 4-5년 개척해서 4-5년까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하셨죠. 그 지나면서 일꾼들 세웠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저희 가족들 처단하는 거였습니다. 왜? 담임 목사의 가족들이 이 일에 많이 개입된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를 못 봤어요. 5년 동안 권사님이 음식을 하다가 더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걸 처단할 때 제 평생에 어머니랑 처음 싸워봤어요. 저 아주 효자입니다. 진짜 처음 싸워봤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어머니가 너무 섭섭해갖고. 그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며칠 알아 누웠으니까. 신방 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가 담임 목사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아내가 전도사 출신이에요. 사역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하는 것만 해.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게 제자훈련 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성도들 세우고 담임 목사의 세를 낮추려고 하는 저희 전략이에요. 저희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맞이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존중과 그 다음에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경직 목사님 되게 존경해요. 과거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분이 회의를 하면은 제일 많이 썼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밥 먹자로 갔는데 장로님이 라면 먹자로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듣고 있다가 길자연 목사님, 이거 다 녹음되지, 길자연 목사님 다 쫓아내요. 그런 장로님을 색출해서 쫓아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런 장로님 얘기 딱 들으면 이래요. 장로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갑자기 국수 먹자 그래요. 그럼 권사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먹지 말고 도시락 먹자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뭐해요? 막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해요. 그럼 다음으로 또 회의를 연기시켜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교회는 서로 존중과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반대하면은 제가 세운 목회 계획도 좀 늦게 진행시키고, 그러면서 온 게 저희 교회의 미덕이에요. 여러분, 바이샘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른도 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따라해야 돼요, 안 따라해야 돼요? 당연히 따라요.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인격의 어른들이 있구나. 그럼 나는 소리를 좀 줄여야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왜 소리를 내요? 소리 내는 사람 없어. 괜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바이샘 이제 10년인데 이제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넘어서고 막 그래요. 지금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갈등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아픔과 또 때로는 악플도 막 달리더라고요. 요새는 막 악플 막 달려요. 저에 대해서 막 달리고 막 뭐 뒤에서 그런 욕 나오면 아유 주님 제가 이제 사역하나 봅니다 하면서 가고, 그러나 그 잘못된 것들이 사실이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도 뻔뻔히 가는 건 아니고.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도 그 길을 가면서 그렇게 걸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걷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보였던 것처럼 악플과 비난을 이기고 넘어서는 영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욕먹고 비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수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풀어가고 설명하는 영성이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뜻만은 양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애매할 때는 존중과 겸손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